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정교인 성경 통독 42번째 날, 성경 통독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지난 7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의 분량은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다윗의 왕으로의 등극, 7장 다윗의 언약, 8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쇠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30살에 30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옹립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을 다룹니다. 딱 한 장이지만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일까요? 아니면 먼 후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영원하신 왕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지 기대하며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8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쇠퇴를 다룹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간음과 살인과 보복 사건이 반복되며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즉 다윗은 무결점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것만 제자리를 찾게 되면 다윗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인 계획은 완벽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명이, 이 마지막 계획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주도 면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마지막 문제 앞에서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에 온갖 악기로 구성된 최고의 찬양대도 준비했습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다윗은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새 수레도 특별 주문 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처럼 다윗은 법궤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이것을 제지하려던 제사장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에 당황한 다윗은 이 모든 행사를 전면 중단하였고 법궤는 임시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다윗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았습니다. 본문은 그 기간이 무려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교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성급한 부분은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나단 같은 선지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여러 제사장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실패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 말씀의 부재, 성경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 말씀의 부재, 성경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레위인 중 오직 고핫 자손만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 직접 운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법궤 운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성경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왕이든 평신도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축복은커녕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 15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기뻤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뜨겁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조용히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열심과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우사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열정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고 말씀이 열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말씀의 기초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잘 세워져 있는 신앙입니다. 다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말씀의 기초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잘 세워져 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한 뒤 곧바로 사역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열정과 말씀의 균형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열정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난 4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했을까요? 열정과 말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 통독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열정이 생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음껏 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언제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뛸 수 있을 때 뛰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새로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마음껏 뛰고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마음껏 뛰고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학, 개학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학우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속 새겨본